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과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어서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성찬에 임하는 자세,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신 예식입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명하여 만드시고 그것을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지키라 하신 것입니다. 성찬 때에는 우리가 떡을 떼지요. 그리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성도가 이러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고 했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성도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계시는 바를 깨닫지를 못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채로 그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망령된 생각을 가지고서 이 성찬에 참여를 한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성찬을 그저 단순하게 떡을 나눠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행위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야기가 됐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전후 문맥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뒤 맥락을 고려했을 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고린도의 성도들아, 너희들이 성찬을 했다면서 만족해하고 즐거워하였지. 그렇지만 그것은 성찬이 아니었어. 하나님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었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을 엄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증거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찬 예식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 오늘 있을 이 성찬 예식에 적극적으로 잘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네가 참된 성찬으로 나를 기쁘게 하였도다, 이렇게 인정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찬의 영적인 의미를 분명히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하셨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우리가 찬양 부를 때에도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그래서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이끌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왕 바로가 그것을 막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이 최종적인 10번째 재앙이 무엇이냐, 바로 장자, 그러니까 마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집 안에만 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날이 이르렀습니다. 온 애굽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재앙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틀에다가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온 애굽이 다 초상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화를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바로뿐 아니라 애굽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다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애굽을 떠나주시오 하고 요청을 할 정도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이스라엘에 머물고 있으면 애굽이 완전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유월은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재앙이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년 이 유월절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고 또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아니한 떡이고요. 또 쓴나물도 함께 먹었습니다. 이렇게 먹는 게 바로 유월절 만찬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날은 유월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하자 그러셨는데, 유월절 식사를 하자 하셨는데, 유월절 식사, 유월절 만찬이라면 당연히 유월절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유월절이 언제부터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오후 6시부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저녁 6시에 시작이 되거든요. 유대 종교로 1월 14일 그날 저녁 6시부터가 14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 유월절 만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로부터 24시간 전에 그 전날 저녁에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던 걸까요? 예수님은
이 하루 전날 저녁 식사를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병들에게 체포되실 겁니다. 그리고 6월절이 시작되기 전에 죽임을 당하실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이미 상세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제때에 맞게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 전날에 6월절 만찬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찬을 제정을 하셨으니까 6월절과 성찬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곧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성찬은 6월절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사역을 통해서 6월절이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게 바로 성찬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시는 6월절 먹는 이 음식들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이미 살펴봤듯이 이제 예수님이 죽임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6월절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온전히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대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은 6월절 자체를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거지요. 따라서 오늘날에 모 이단들처럼 6월절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에서 이탈된 자들의 주장인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않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이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6월절이 성취된 게 성찬이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분명히 성찬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라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은 6월절의 성취를 의미하는 이 성찬이 또한 동시에 예표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어떠한 일, 어떠한 사건, 그것을 성찬이 예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6월절이 성찬을 예표한다고 했었지요? 그래서 6월절의 성취가 성찬인데 이 성찬도 또한 예표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장래에 있을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그 날을 몹시도 고대하시기 때문에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사람이 죽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로 그 날, 그 사건이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계시다라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만큼 간절하게 고대하는 날, 천국에서 이 성찬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 그날이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열릴 혼인잔치의 날인 것입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성찬의 영적인 의미를 정리하자면요, 첫째는 성찬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유월절이 성취된 것을 기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장차 있을 천국의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예표합니까? 성도로 하여금 장차 있을 혼인잔치를 간절히 고대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그러한 어린 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여러 양들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을 했어요. 그 해의 유월절 양을 대표하는 이 대표 양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6월절은 저녁 6시부터 시작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날의 오전 9시에 이렇게 선택한 대표 양을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제물을 불살라드리는 번제단이 있거든요.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뿔이 있습니다. 그 뿔에다가 이 어린 양을 묶어두었어요. 9시에 묶어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하면은 번제단에 어린 양이 매어 있어서 매하고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 오후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다들 인지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6시에 유월절이 시작되니까는 6시에 6월절 만찬이 시작되는 거니까 양 고기가 조리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구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을 언제 잡느냐? 오후 3시에 잡았습니다. 오전 9시에 이 어린 양을 번제단에 묶어두고 오후 3시가 되면 대제사장이 이 양에게 다가와서 양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대제사장은 다 이루었다! 라고 소리쳤어요. 내가 대제사장으로서 이번 연도의 유월절을 위하여서 해야 하는 나의 모든 임무를 다 완수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의 이 소리에 맞춰서 유월절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던 다른 어린 양들도 일사불란하게 다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외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인 저녁 6시부터 유월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어서 죽임을 당하셨던 거예요. 모든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임을 당한 모든 유월절 어린 양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 전역에 장자가 죽임당하는 그러한 재앙이 내릴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았던 그 집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 않았습니까? 어린 양이 이 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죄인들의 죄를, 나의 죄를 대신 떠맡으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심판을 받으시고 죽임당하실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막대하게 부어진 이 은혜를 믿는 죄인들이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기억하고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제정하셨던 거예요. 6월절 만찬에서는요, 어린 양을 구운 고기를 먹고 또 무교병을 먹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무교병은 떡입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이것만 먹으면 목이 메이지요. 그래서 물을 마셔야 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은 수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물 대신에 도수가 낮은 포도주를 음료로 자주 마시곤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에서는 어린 양 구운 고기와 떡과 쓴 나물, 포도주 이렇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에서 먹는 이러한 음식들 중에 떡과 포도주를 주목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성찬에서 떡을 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기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서 붉은 포도주는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의 떡을 대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몸이 찢기셨구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아 그 몸이 상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이런 영적인 의미를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성찬 떡을 대하면서 내가 아침 안 먹고 와서 마침 배가 고팠는데 잘 됐다. 아이고 그런데 인심이 박하네. 떡을 그중 누가 기별할 수 있겠느냐. 가는 기별도 안 가겠다. 교회가 정이 없네. 저기 옆에 교회는 뭐 무슨 카스테라를 준다는데 교회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대할 때에도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셨다. 이것을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목마른데 잘 됐다. 마셔보니까 맛이 괜찮네. 한 잔 더 먹어도 되나? 더 안 주나?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오직 대속의 은혜만을 주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을 다짐해야 됩니다. 앞에서 성찬은 장차 있을 천국에서 있을 혼인잔치를 예표하고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혼인잔치라면 누가 결혼하는 겁니까?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 혼인잔치를 가리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혼인을 하기 전에 반드시 정혼을 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니까 약혼한 건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약혼이 아니에요. 굳이 약혼을 한다면 정혼 이전에 약혼을 하는 겁니다. 정혼은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확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면 혼인을 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정혼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혼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렇듯 정혼은 약혼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남녀가 정혼을 하면 1년에서 2년가량을 정혼 기간으로 생각을 하고 각자의 집에서 따로 지냈습니다. 신랑은 신랑의 집에서 지내고 신부는 신부의 부모님의 집에서 지냈던 것이지요. 이러한 정혼 기간을 두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그 중에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신부가
신랑 이외의 다른 남성과 부정을 저지르지는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만약에 이 정혼 기간 중에 신부가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온다면 신랑과는 같이 살질 않았는데 그렇게 신부가 배가 불러온다면 신부가 부정을 저지른 게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이러한 신부가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 기간 중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정혼 기간을 갖는데 이 정혼 기간이 언제 종료가 되느냐? 그것은 신랑의 아버지에게 달려 있었어요. 신랑의 의사는 반영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혼 기간이 다 찼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신랑에게 가서 너의 신부를 데려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신랑은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신부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신부의 집에 기별을 넣는 거지요. 사람을 보다 앞서 보내서 신랑이 곧 도착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근데 그 차이가 그리 크진 않을 거란 말입니다. 신랑도 지금 마음이 급하거든요. 신부를 하루라도 빨리 데리고 싶어가지고요. 그렇게 신랑으로부터 이제 곧 도착한다라는 기별을 신부의 집에서 받으면요, 이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잔치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신부의 친구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신랑을 맞이하러 또 나가기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혼인을 번갯불에 콕 볶아 먹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특히나 갈릴리 지역에서는 신부가 이 정혼을 한 후에 신랑이 오기 전까지 항상 결혼할 준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랑이 온다 하면은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을 다 채비를 하고서 신랑을 맞이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신랑이 곧 온다는 기별은 받았지만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도착할 건지, 몇 분 있다 도착할 건지 이런 건 알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마중하러 나갔던 사람들은 꽤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신랑이 밤중에 늦게 도착을 하면 등을 들고서 불을 밝히고 있는 이들만이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의 배경이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게 신랑이 오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신부의 집에서 며칠간 잔치를 하고 이제 신부를 떠나보내야 되니까는 아쉬움에 일종의 성별 파티, 그리고 또 신랑을 크게 축복하고 환영하는 그런 파티인 것이죠. 그렇게 잔치를 하고서 이제 신랑의 집으로 신랑 신부가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신랑의 집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신랑의 집에서 7일간 잔치를 했다. 여기에 신령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랑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 그러니까 재림이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공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공중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임하셔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있는 그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받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데려가십니다. 이제 환란이 환란이 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 참된 교회가 그런 환란을 겪지 아니하도록 앞서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방주에 태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휴거인 것이지요. 이러한 공중재림과 휴거라는 사건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직후에 이 세상에는 7년간의 대환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이 시점에 어디 있습니까? 들려 올라갔잖아요. 휴거되면서 부활의 몸까지 입었단 말입니다. 들려 올라가서 성도는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는데 남겨진 자들은 큰 고통에 처해지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성도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7년 동안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의 마지막에는 혼인식이 있을 것입니다. 이때가 7년 환란이 끝나는 시점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재림인 지상의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인류 최후의 전쟁, 최대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방헤돈 전쟁, 모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중문화에서도 이런 소재 많이 쓰지 않습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이때 있는 거예요.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한 모든 이들을 예수께서 입에서 나온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다 진멸을 하십니다. 짐승의 표인 666을 받았던 자들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기준으로 볼 때에 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시점은 혼인의 과정 가운데 어디에 해당되느냐? 혼인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랑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부인 성도와 정혼을 하였고, 이제 곧 신랑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실 거예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곧 가겠소 이렇게 통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들을 성취해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정혼기간이라고 했잖아요. 신랑은 이 정혼기간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했습니까? 신부의 순결함을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예수님께 내가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사모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혼을 할 때에 어떻게 했느냐?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따라주었습니다. 신부가 신랑이 따라주는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면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정혼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가 정혼을 맺게 한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포도주를 대하지 않습니까? 이 포도주는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포도주를 대할 때에 나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예비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추위가 물러가고 봄나들이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등한히 한 채로 봄나들이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봄나들이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니까 정결한, 순결한 신부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다 하더라도, 봄나들이가 있다 하더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매사에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예배되기를 힘쓰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보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는 종들을 보내어서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오기를 싫어해요. 그러자 임금이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잔치에 나오게 된 사람은요, 단순히 그 잔치의 손님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혼인식을 멀찍이서 구경만 하는 구경꾼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초청하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에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겠다.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초청하겠다. 이러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성취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의미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성찬은 장차 천국에서 있을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에 첫째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둘째로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될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불신자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매달 첫째 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만 이런 결단을 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우리가 예식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그러한 결단을 했다면 이제는 우리 각자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결단이 항상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찬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됐어. 한 달 동안은 자유다 하고서는 마음대로 산다면 그러고서는 평소의 삶 가운데 성찬의 고백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와는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성찬 예식 그 이후로는 날마다 삶의 매 순간 가운데에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속의 은혜를 끊임없이 항상 감사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을 가장 사랑하겠다고 순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불신자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열심을 내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깨달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찬의 의미와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를 깨달았으니 이 말씀 그대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만 주목하고 감사할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기를 힘쓰는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삼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은 예수님의 찢기신 몸, 깨어진 몸과 또 흘리신 피, 그 보혈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차별 없이 모두 다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감격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기로 전심전력하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1장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칠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르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서 보혈의 은총을 내리시고 영혼육이 강건케 되는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나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질병, 연약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의 은총 안에 거하던 자에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더 이상 붙어있지 못할 것이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셨습니다. 이제는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예수께서 마귀를, 세상을 이기셨느니라. 우울증이 사라질 것이고
두려움증이 사라질 것이고 공황증이 강박증이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평안만 가득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저 주께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 안식을 누릴지어다. 이제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오장이 부각한 거라 해지고 뼈 마디마디 관절 골수가 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급속한 치료를 주셨고 주의 일에 힘써 매진하는 데에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갖 복이 부어집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그 보혈의 은총 안에 머물고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서 신령한 은혜가 부어지고 기름진 것들로 충족해 됩니다. 각 가정마다 원하고 소원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모든 제목들이 낱낱이 다 예수의 보좌 앞에 아는 바가 되었으니 이제는 응답의 때가 도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결핍의 때가 종결이 될 것이고 이제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들로 부욕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닫혀있던 문들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셨느니라. 가정에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물질의 부요함이 있을 것이고 취업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신학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믿음의 자녀를 잉태하고 순상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으뜸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 세상 가운데서 형통을 누리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복을 받음을 만인히 알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예능가 집사님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릴 제목이 하나님이 많이 공급해 주셔서 기뻐하는 마음에서 또 먼 걸음 달려와서 이렇게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도 기쁘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영 올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참으로 고귀하게 여겨주시고 지금 우리들의 심령 위에 손을 얹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받으셨느니라 모든 헌신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으니 이제 온갖 진귀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온갖 신령하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게 될지어다. 감사의 제목이 충족히 넘치게 될지어다. 이러한 심령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착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맘 다해 사랑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